이 말씀을 가지고 교회를 거룩하게 합니다.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이 자리에 넣으신 우리 성도님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사랑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데살로니가 전서는 전체적으로 예수님의 재림이라는 미래적 종말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도 데살로니가 전서 4장과 5장은 이러한 재림의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바울의 재림의 문제를 다룸에 있어서 단순히 호기심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을 그리스도인들의 현재의 삶과 연결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 당시 때와 지금 이 시대의 그 말씀 가운데서 연결을 시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사장의 주제를 그리스도의 재림과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초림 이후로 재림 사이를 종말의 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성도들이나 오늘 우리들이나 동일하게 주님의 그 재림과 종말을 기다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세는 어떠해야 할까요? 함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나누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4장은 그러므로라는 말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는 4장이 바로 앞에 3장 끝부분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3장 끝부분을 한번 보십시오. 13절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3장에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에 거룩하고 흠이 없기를 바라는 소망을 표현하며 글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4장에서는 그러므로라고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3장 끝에서 표현한 바울의 소원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4장에서 구체적인 내용이 나타나 있습니다. 즉 4장에서는 그리스도의 재림을 대비하여 성도가 어떻게 거룩하고 흠이 없이 준비될 수 있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1절에서 8절에 드러난 말씀은 하나님의 뜻은 다름 아닌 거룩입니다. 거룩은 하나님의 대표적인 성품이며 구약에서 그의 택하신 백성을 요구하신 상한에 대한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룩은 성도들이 반드시 걸어가야 하는 길이며 성화되어 감으로써 점차 완성시켜가는 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닮아가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건면함에 있어서 그들이 이미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배웠으며 그것을 행하고 있다고 격려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아멘. 그런데 성도 여러분, 1절 끝부분을 한번 보십시오.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들을 인정하지만 더욱 힘쓰라고 말하면서
조금도 방심도 허용하지 않는 더 높은 차원에서 순종을 원하고 있습니다. 순종을 더욱더 요구하는 것입니다. 조스터하면 현대 복음의 기독교의 가장 큰 약점 중 하나는 다름 아닌 기독교 윤리의 부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들었고 복음을 전파할 사명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잘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파할 사명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 복음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그 복음대로 우리의 삶을 실천하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참으로 복음대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 모든 인간들을 귀하게 대할 것이고 정직과 성실함으로 우리의 일터에서 일할 것입니다. 건소하게 생활하고 소비와 탐욕을 부추기는 세상에 역행하여 자족하며 감사하는 생활을 할 것입니다. 또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리스도인의 가정의 삶의 문제들을 이겨가며 안정된 가정 공동체 그리고 주님의 그 사랑으로 그 자녀들을 양육해 나갈 것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떠합니까? 우리의 삶이 복음으로 빛나고 있습니까? 복음대로 실천하고 있습니까? 나를 통하여 내 자녀들이 하나님의 그 영광과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더욱 힘써 살면서 조금도 방심하지 않는 높은 차원의 순종을 드리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고 우리가 하루하루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그 하나님의 그 말씀에 온전하게 순종하고 있는가? 안타깝게도 적어도 결혼과 가정생활에 대한 통계에서는 유대인들의 성적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성적보다 월등하게 높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존 스토트는 이런 결과가 발생된 주된 이유로서 교회가 전반적으로 기독교 윤리에 대해서 잘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적에 대해서 누군가는 반대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는 은혜의 시대이다. 이제는 은혜의 시대이다. 더 이상 우리는 율법 아래 있지 않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맞는 말이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율법을 무시하거나 불순종해도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율법을 준수했기 때문 아니지만은 우리에게는 여전히 하나님의 계명과 도덕법을 지킬 의무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목적이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었고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거하시는 목적이 그분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법을 세우시기 위함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있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그 법 안에서 하나님의 그 말씀의 그늘 아래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바울은 주로 그의 서신서를 두 부분으로 나눠주고 있습니다. 전반부에는 교리를 다루었고 후반부에는 윤리에 집중하면서 우리에게 시사한 바가 큰 것이 있습니다. 성도에게는 복음의 진리와 함께 하나님 기뻐하시는 방식으로 살아가야 하는 더 높은 수준의 기독교 윤리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오늘 바울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방법으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크게 세 가지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거룩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3절 상반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너희의 거룩함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거룩한 삶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전제하면서 거룩한 삶이 무엇인지 3절 후반절부터 6절에서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 하반절에 보면 곧 음란을 버리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를 향해서 제일 먼저 추가한 것은 음란한 성적 생활을 타파하는 것입니다. 여기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울이 본서를 기록한 장소는 고린도인데 이 도시에는 대표적인 향락의 도시였습니다. 이곳에 신전에는 천여 명의 신녀 창녀가 있었고 종교 행위의 하나로서 매듭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도 이에 만만치 않는 성적 물러남이 악명이 높은 곳이었습니다. 비록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극심한 환난과 핍박에도 잘 이겨내고 믿음의 경감을 보여주는 곳이었으나 그들 중 개종한 이방인들 중에서 여전히 예전의 습성을 청산하지 못하고 여전히 도덕적 타락과 성적 물러남에 빠져 무질서하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런 그들을 향하여 음란함으로부터 멀리하여 거룩한 삶을 이루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어떠합니까? 데살로니가 그 시대와 고린도의 그 시대와 지금 이 시대는 어떠합니까? 성적 나처함과 도덕적 타락으로 악명이 높았던 고린도와 데살로니가와 비교했을 때 더하면 더했지 결코 깨끗하지는 않는 시대입니다. 혼전 순결의 가치는 비웃음을 받고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자라난 자녀들조차 성에 대한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고 있지 못한 경우가 허다하다고 합니다. 믿는 청년들, 믿는 청년들에게, 믿는 청소년들에게도 이 성적인 문제들이 심각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녀들 세대만 그렇습니까? 음란의 문제 앞에서 그 누구도 자유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적 유혹과 음란은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영역은 아닙니다. 성은 우리 몸의 인간적인 충동 중에서 가장 절박한 문제라고 합니다. 그 누구도 이 문제에 대해서 자유할 수 없기에 우리는 음란을 거부하고 완전히 잘라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음란을 거부하고 잘라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생활에 있어서 명확한 범위의 방식을 제시하셨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성은 오직 이성 간의 결혼생활 가운데서만 허락되었고 아내와 남편 간의 인간적인 관계를 바탕으로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엇을 뜻합니까? 이외의 모든 성생활은 다 음란이며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죄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 가운데 있다면 지금 당장 완전히 끊어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주님께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기뻐하시는 삶으로 돌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도는 왜 음란함을 버리고 거룩하게 살아가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를 부르신 것은 거룩하게 되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은, 하나님을 알고 말씀을 선포하는 것은,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은 우리의 모습이 거룩하게 살아가기 위해서입니다.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성도 여러분, 여기에 나와 있는 거룩함의 하심은 언어적으로 거룩함 안에 라는 뜻입니다. 그 거룩함 안에 있다는 뜻입니다.
이는 성도는 거룩함에 머물거나 거룩함 주변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거룩함 안에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합니까? 하나님의 그 거룩함 안에 있습니까? 아니면 거룩함 주변에 있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적인 부정에서 떠날 뿐만 아니라 더 적극적으로 거룩함을 쫓아 추구해야 합니다. 오직 결혼 안에서만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배워나가야 될 것입니다. 현 시대의 대부분이 그렇지 않게 살아간다 해도 거룩을 버리고 부정하게 동참하게 되면 이것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거절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장래의 주님은 우리 행위대로 모든 죄와 악행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에 의해서 부르받은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특권을 가진 동시에 거룩함에 대한 책임도 있음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늘 영적으로 깨어있는 한 분 한 분 우리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거룩함 안에 있는 우리 경상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아뢰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모습이 거룩한 모습으로, 그 거룩함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그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능력이 우리들에게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바울이 권면한 두 번째 방법은 무엇일까요? 바로 형제의 사랑입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형제 사랑에 대한 바울의 평가는 이러합니다. 9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의 사랑에 강하여는 너희에게 쓴 것이 없음은 너희를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서로 사랑함이라. 이런 평가를 받아본 적 있으십니까?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형제 사랑을 얼마나 잘 준수했는지, 이들의 사랑의 행동들이 마게도냐에 있는 다른 성도들의 마음까지 감동시키고 유익한 모범이 되었다고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게도 지방의 형제의 사랑이 확대되면서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그 사랑이, 형제의 그 사랑이 터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 경상교회에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하나님의 그 은혜가 터지고 있습니까? 성도 여러분, 형제 사랑을 너무나 잘 실천하고 있는 그들에게 바울은 10절에서 또 한 번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욱더 그렇게 형제 사랑할 것을 권면합니다. 이들이 사랑이 계속적으로 커지고 있지만 바울은 더욱더 형제 사랑하기를 권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사랑은 주는 만큼 받고 또 받는 만큼 줍니다. 내 상황에 여유 있을 때 주고 내가 주고 싶은 사람한테만 사랑을 줍니다. 세상의 사랑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의 사랑은 어떻습니까? 자기 몸을 희생하기까지 우리에게 내어주신 예수님의 그 사랑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 생명을 주셨고 그 생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다시 한 번 더 우리 믿는 자들에게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가지고 더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찾아가서 주님의 그 사랑을 선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되 더욱더 사랑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새로운 생명을 부여받았습니다.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은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예수님의 그 은혜로 새로운 생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동일하게 예수님을 믿는 성도님들과 영적으로 한 형제 자매입니다. 우리는 한 형제 자매이고 한 가족입니다. 경상교회는 한 형제 그리고 한 가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옆에 있는 성도님들에게 그리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그 사랑을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그 사랑을 영적으로 한 형제 자매된 서로를 바라보며 그 사랑을 더욱더 그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 경상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을 한번 보실까요? 하나님께서는 옆에 있는 분들을 선택하셨고 그리고 경상교회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분들을 더욱더 사랑하고 더욱더 그들을 위하여 그리고 믿지 않는 영혼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성도가 살아가야 할 모습은 내게 주신 사명에 충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11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간혹 글쎄 재림에 대해서 바른 지식을 가지지 못해서 생업을 포기하고 다른 방법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각자에게 주신 사명이 있고 각자에게 맡겨진 일이 분명히 있습니다. 성도는 이 땅의 일에도 충실해야 하지만 오늘 바울은 차분하게 자기 일에 충실하며 건면하라고 교면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 종말과 관련해서 그 시기에 대한 시기에 묻는 제자들을 향해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만 알고 계신다는 답을 하셨습니다. 종말은 우리 인간의 영역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바른 신앙을 지닌 성도는 하나님의 일과 인간의 일을 잘 구분합니다. 그리고 다가올 상황을 걱정하지만 두 손과 두 발을 두지 않고 열심히 일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께 주신 그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직장에서 그리고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는 그곳에 최선을 다해야 될 것입니다. 특별히 성도들에게 근면한 노동의 생활이 요구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노동은 하나님의 명령이며 우리에게 주어진 고귀한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나아가 우리는 근면한 노동을 통해서 불신자들에게 덕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늘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에 최선을 다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불신자들에게 덕이 되어서 그들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교회를 찾고 믿음을 가질 수 있게 그런 행동들을 해야 될 것입니다. 한 목사님께서 이 말씀을 설교하시면서 청년들에게 구체적인 실천 사항을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업무 시간에 큐티하지 않기, 교회를 하지 않기, 그렇게 말씀하시는 목사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큐티하는 것, 교회 일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그 때와 장소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해 나갈 때 오직 그리스도의 능력 안에서, 그리스도의 소망 안에서 이 모든 것을 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또한 성도가 노동해야 할 이유는 노동을 통해서 물질적으로 자립하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열심히 일해서 다른 사람에게 베푸는 삶을 사는 것도 형제의 사랑의
삶이지만 그 전에 열심히 일해서 내 삶에 내가 책임짐으로써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 주지 않는 것도 형제의 사랑 방법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비하여 우리가 어떻게 거룩하고 흠이 없이 준비될 수 있는지를 짧은 시간이었지만 3가지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거룩함 안에 거해야 합니다. 형제를 더욱더 사랑함으로 그 형제를 위하여, 그 자매를 위하여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겉면 가운데서, 우리의 일 가운데서 최선을 다해야 될 것입니다. 이 모든 가운데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은 바울이 교회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라 2절에서 말씀하듯이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받은 것이며 예수님의 요구대로 말미암아 교회에 전해진 것입니다. 즉 오늘 말씀의 건의는 예수님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바른 삶의 3가지 원칙을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삶 가운데서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 다시 오실 그 주님을 기다리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붙들고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교회는 거룩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이 땅은 너무나 캄캄합니다. 너무나 어둡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빛 가운데서 이 땅을 밝혀나갈 때 우리는 그 거룩함을 그들에게 보여주었을 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모든 일들이 우리들에게 분명히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 안에서 우리 달려가는 우리 모든 한 분 한 분 성도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